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챔피언입니다. 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챔피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는 수요예배 가운데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아기 때 같은 모습이 있고 이 장사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가장 많이 성장하는 때가 바로 이 사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영적인 사춘기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인간 이 사춘기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겨내느냐, 어떻게 이 사춘기라는 시기를 우리가 무사히 잘 보내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인격이 결정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성장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기도하고 그들이 딴 길로 가지 않고 온전히 믿음 안에 살기를 잘하기를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춘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그 시기를 다 보내지만 그 시기를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어머니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목사님, 제 딸이 있는데요, 정말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너무나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니고 율동팀도 하고 찬양대도 섰는데, 그리고 저의 말을 너무나도 순종 잘했는데 얘가요 중학교에 가더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하고 찬양을 또 싫어하고 또 저의 말에 지금까지 한 번도 토를 단 적이 없는데요, 토를 달고 반항을 합니다. 이분은요 갑작스럽게 자녀가 변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내가 아는 내 딸은 이런 아이가 아닌데 갑자기 아주 낭같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 이렇게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사춘기는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뇌의 구조가요 점점 왕성해지고요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모든 세상은 다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 나는 특별해.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외모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다른 누군가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도 누군가 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있을까요? 실수를 용납을 못합니다. 실수하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의 실수를 알아챘구나, 너무나 힘들어하고 엄청 이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신경 씁니다. 우리의 영성도 이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도 쭉 일직선으로 아무런 굴곡 없이 아무런 염려 없이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도 이런 사춘기 같은 그런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쩔 때 찾아옵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 첫사랑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첫사랑이 옅어지고 흐려지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바라봄이 이제 지금껏 보지 못했던 세상을 향해서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또 세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고 또 내 마음속에 이 어려움과 짜증과 또 분노함 같은 것들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순간이 안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첫사랑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눈을 돌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영적인 사춘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그 영적인 사춘기를 이겨내고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춘기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인 사춘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그리고 17장 전체를 보면은 3명의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그 사람은 바로 이 사울과 그리고 골리앗과 다윗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분류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확장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 어떤 상태를 가지고 나간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울은 왕으로서 영적인 챔피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요청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이 왕 사울, 이 사울은 이 백성들의 기대대로 이 전투에서 수많은 이방 민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바로 백성들이 원했던 승리로 이끌어줄 그 왕으로서 이 사울은 역할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영적인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더 이상 여기에서는 챔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고 정정근거하는 아주 비참한 모습, 패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과 같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그 마음의 보좌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고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큰 문제에 맞닥뜨리면은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사울, 옛 챔피언의 모습입니다. 17장의 챔피언은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의 용모는 챔피언이라고 말하기에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키는 6규빗 한 뼘으로 2m 85cm, 그리고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로 57kg입니다. 창 끝에 있는 날의 무게만 해도 600세겔 7kg입니다. 그가 한 그 무장, 그의 체격과 그가 한 무장은 정말 챔피언의 위엄과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누구신지 그의 능력이 모르는 세상 사람, 바로 자연인과 같습니다. 이 자연인, 바로 우리들도 옛날에는 이 자연인과 같았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바로 그를 따르는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영적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골리앗, 우리는 이 골리앗 같은 사람을 볼 때마다, 그런 어려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사울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위축이 들고 우리 마음은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골리앗도 더 이상 챔피언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챔피언인 다윗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외모로 보면은 전혀 챔피언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비교하면은 이 다윗은요, 소년에 불과합니다. 어린 소년. 그리고 그에게는 칼과 단창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리 봐도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보이는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외쳐 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 물리쳐 이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그것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진정한 영적인 챔피언인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물어가는 영적 챔피언이었던 이 사울과 이제 진정한 영적 챔피언으로 일어선 이 다윗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를 의식하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울의 영성은 사람을 의식하는 영성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처음부터 사람들을 의식한 것은 아닙니다. 기스의 아들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수일 동안 찾아 헤맸던 것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정말 아버지께 순종하고 자기의 맡겨진 일을 겸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적들, 암몬, 블레셋, 모압, 아말렉, 이런 족속들을 쳐부순 가운데 그의 마음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를 주는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그 마음이 점점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사무엘 오지 않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바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직분을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사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백성들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되었습니다. 자, 이 사울은요, 그에게도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살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무엘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힘이 약합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에게는 자기를 지지해주는 지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다른 지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누가 그를 따라주겠습니까? 아무런 기반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 인식하고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와 같을 때 바로 우리 영성은, 우리 영적인 성장은 멈춥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나의 인기를 빼앗길까 봐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생겨났습니다. 바로 사춘기에 있는 그 소년과 같이 말이죠. 자기보다 인기 많은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사춘기와 같은 모습이 이 사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춘기의 특징, 영적 사춘기의 특징은 바로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이 다른 누군가가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꼭 나오세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내가 안 가면은 내가 안 온 자리를 차지할까 봐, 아니면 다음에 만났을 때 나를 비난할까 봐 이런 마음 때문에 예배에 나오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바로 우리도 사울과 같은 영적인 사춘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울과 같이 이전의 챔피언으로 역사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이 사춘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앞에서는 웃는 모습으로 정말 열심히 섬기지만 뒤에서는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은 집에 가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교회에서 섬기던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정에서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영성은 어땠을까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자,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투다. 그래서 그는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에 반해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 전투가 자기들만의 전투라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전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앞서 나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아무리 거대해도, 아무리 크고 놀랍다고 하더라도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윗은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 주님을 보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암, 얼마나 우리 주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6절과 36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엘로힘 하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졸지도 않으시고요, 어디 다른 곳에 계신 것도 아니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골리앗과 있는 그 자리에도 계셔서 싸운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지금까지 이 여호와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잊혀져 있었던, 이 전쟁터에서 잊혀져 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바로 다윗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도록 인도해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바로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도 골리앗과 싸울 때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었는지, 지시로 충만했는지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시로 충만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때,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바른 영성은 시작하고 그 영성은 성장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알아갈수록 우리의 영적 성장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구미 상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모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알까요? 훈련 사역을 빠짐없이 참여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을까요?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주님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다윗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결코 머릿속에 있던 지식이 아닙니다. 그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양을 통해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고요, 또 이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갔을 때 그 하나님을 믿고서 나갔을 때 그들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사자와 곰과 같은 그 맹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사춘기, 이 다윗에게 사춘기가 없었겠습니까? 다윗은 소년입니다. 아마 18세 전후로 예측이 되는 그런 소년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을 경험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친밀한 지식이 더욱더 쌓여갔고, 그는 결코 그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었고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간절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영성은 더욱더 성장하고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 주님의 모습이 나의 생활에 나타날 때 우리는 영적인 사춘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친밀한 주님의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친밀한 알미 날마다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알문, 이 바른 지식은요 우리를 경건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 이 말을 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전통적으로 쓰는 말은 바로 경건입니다. 이 칼빈은,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피에타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경건에서 말하는데, 얼마나 이 경건이 중요한지 그의 저서에 보면은, 기독교 강요 그 초판에 보면은 부제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썼습니다. 경건에 대한 전체 개요와 구원론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제반상을 거의 망라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기독교 강요의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바로 경건에 대한 그 내용과 구원에 대해 이르는 지식이 바로 이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경건을 강조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셉은 간음의 제 위기에 있을 때 그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을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17세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에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그 죄의 자리를 도망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델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임하신 베델의 하나님, 그 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는 애굽에 있는 요셉도 알게 된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에 있는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른 알문이요 경건으로 이끕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경건의 모습으로, 경건의 모양으로 나옵니다. 또 신약에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서 경건이라는 단어는 포부 메노스입니다. 바로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백부장으로서 유대인들을 압제할 수 있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포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 우리의 가치를 다시 설정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우리의 영과 몸을 죽이는, 바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또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전쟁까지도 주관하시고 승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늘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 속해 있다고요? 바로 여호와께 속한 것인 거를 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이것을 모른다면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도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을 떨리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욕망,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 그리고 보장된 미래, 행복,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구미 상목의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지식에 충만해져서 경건하게 나가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이름을 신뢰함으로 이겨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